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래더라. 나는 지금까지 교도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경찰서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나는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네. 아니고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이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맨날 울어. 나 같은 죄인, 뭔 죄들을 이렇게 많이 짓고 사는지 교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래더라. 맞습니다. 기독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 많이들 안 키운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자녀를 키워보셨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 엄마, 아빠, 보통 엄마를 많이 하죠. 왜 엄마를 먼저 해요? 엄마가 키워서요? 아니에요. 엄마가 키우면서 엄마다, 엄마가 밥 먹여줄게, 이 엄마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아빠가 밥 먹여줄게, 아빠가 젖 먹여줄게 이러면 아빠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아빠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빠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음에 많이 배우는 단어가 이 아들이 뭐예요? 싫어, 안 해, 못해, 미워,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욕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기가 막혀. 엄마 아빠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욕을 그렇게 잘합니다.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앞에 놓고서 자, 따라해봐, 안 돼, 다시 못해, 미워,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잘 따라해봐라, 요거는 감칠맛하게 잘해야 된다, 삐리리, 삐, 이게 뭔지 알죠? 욕. 엄마가 자녀 가르쳐 놓고선 야, 그렇게 하면 그게 욕 같아 보이니? 자, 더 감칠맛 나게 삐 해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서인지가 모르게 그런 못한다, 미워한다, 욕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합니다. 그리고 쉽게 합니다. 한 번 들은 욕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사창가, 술집, 도박, 가출, 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은요, 가만 내비둬도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 캠페인도 벌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 미자립계를 돕자, 그 착한 일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캠페인도 하고, 심지어는 상장도 주고 메달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근데 죄는요, 어쩜 이렇게 전염병처럼 쫙 퍼져나가는데 찰도 퍼져나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이기주의가 들어오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남이 하면은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죠. 그리고 내가 새치기 하면은, 밥 먹을 때 내가 새치기 하면 이유가 있어. 급한 일도 있고 내가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남이 하면은 뭐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올 같은 데서 먹으면은 새치기 하면은 교환해서 나는 줄 서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이기심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이 되니까. 이기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이 되는데 어느 한쪽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충돌이 안 되는데, 서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땅 하고 부딪히니까 충돌이 생기고 그 파괴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왜? 자기 안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 큰 거는 보지 못하며 남에 있는 그 티들만 보느냐.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봐요. 작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춰서 드러냅니다. 내 잘못은 보이지 않아요. 다 뭐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미장원이 제가 한 거의 17년? 18년 거의 그 정도 가깝게 제가 그 미장원을 다닙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아직까지도 전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가면은 서산 이룬교회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전도합니다. 뭐 본향교회도 전도한다고 하고요, 뭐 성결교회도 전도하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 교회 가지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오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좀 오실 줄알고 믿습니다. 근데요 그 미장원 가면은요 그래요. 목사님 오셨다고 뭐 주변에 머리 하던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그러면 그 서산 그냥 아직까지 이름 바뀌고 잘 모르시니까 이름 바뀐 데라고 했으니까 서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마트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저를 자랑 더 많이 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미장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김윤희 권사님도 있고, 있어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도 있고, 다들 실력 있고 잘해요. 근데 제가 저분 미장원들 안 간다고 저분들이 상처를 받느냐? 안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받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를 비유를 안 들고 안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제가 다른 데 가서 머리 한다고 하니까 김윤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머리 한 번도 안 해주고 나 삐졌어. 그래서 제가 그 삐졌다고 해서 갔어. 그랬더니 김선영 집사님이 이거 김윤희 권사님한테만 가고 난 안 오시고, 그러니까 안 그럴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선영 집사님이 갔더. 그랬더니 김윤희 권사님이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요번 달에는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고 다음 달에 또 바뀌었고,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옛날 게 좋았는데, 김윤희 권사님께 더 이뻤는데, 김선영 집사님께 더 이뻤는데, 아니면 그 전께 더 이뻤는데, 제가 뭐 이렇게 2대 8 했더니 목사님 뭘 넘기는 게 더 멋있어요, 넘겼더니 목사님 이게 더 멋있어요. 제 머리 갖고 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불평, 불만 나오는 것들이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들 때문에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과연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문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무슨 죄예요? 이 원죄예요. 다 누구나 태어날 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다스릴 수 있어라. 근데 그 다스려야 될 존재로부터 뭐 있어요? 오히려 농락을 당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 그 핸드폰만 열면은 뭐 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육아 정보부터 해서 뭐 음식 뭐 백종원의 뭐 레시피 해갖고서 뭐 다 만들어 먹어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은 참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참 간단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딱 하나였어요. 근데 그 뱀은 그 하나의 명령을 두고서 야,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 하셨니? 진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의문, 궁금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야, 목사님이 진짜 그러실까? 진짜 저러셨을까? 하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과의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자꾸 뭐예요? 이간질시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그 하와에게 그 의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의문점, 다 물음표를 찍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아멘,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충분히 받은 복은 보지 못하게 하고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자꾸 눈을 돌리게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서산 이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유혹하는 사단의 한마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 의심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와는요 속았어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통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과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한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한 말이 달라요.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허락받지 마.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도 돼.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이게 아니라 마음껏 먹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으라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와가 지금 뭐라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를?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많은 축복은 극소화시켜놓고 먹지 못하는 이거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의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갖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거 하나. 아주 더 가슴에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서산의 뷔페 중에서 가장 좋은 뷔페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미다움이라고. 뷔페를 가시려면 꼭 미다움을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미다움에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여기 있는 거 맛있는 거 다 먹어. 너희들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단 하나, 회는 먹지 마. 예를 들어서 네가 아직 어리니까 날 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요 회는 먹지 말고 네가 나머지 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뭐예요? 들어놓으면서 왜 회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 싫어 막 발버둥 쳐요. 나머지는 마음껏 먹으래. 피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갈비도 먹고 만두도 먹고 게도 먹고 뭐 다 먹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단 하나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회. 근데 그거 하나 먹지 말랐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땡깡 부려요. 그러면 그날 거기서 밥 못 먹습니다. 집에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하와가 딱 그거예요.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고 왜 못 먹게 하지? 왜 내가 이것을 못 먹게 하실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와가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이러한 표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 그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요 삶에서 사람을 이간시키는 사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서산 이론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요, 참 우스워요. 또 무섭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해드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일으키고요. 근데 이 오해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만에요. 오해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하고, 왜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 장로님이 왜 그런 말 하셨지? 혹시 나에게 무슨 안 좋은 감정 갖고 계신가? 무슨 일이에요? 의심. 딱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합니다. 아, 맞아, 그때 그래서 나한테 인사 안 받고 그냥 가셨나 봐. 상황을 딱 접목시켜 버립니다. 사단에 속은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나 왜 인사 안 받아주시지?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 갖고 계신가? 질문 탁. 그러면서 아, 그래서 목사님 내 문자 보내도 목사님 문자 답장 안 보내주시는구나. 그렇지, 목사님 날 미워하는 거야 하고 사단에 쏙 하고 속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하면서요, 내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면서 자꾸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마음을 갈라놓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로 하여금 다른 식의 말로 자꾸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흔들리니까 관계가 깨지죠.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기도 예배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지를 못합니다. 왜? 자꾸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하거든요. 마음에 분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집이 깨끗하면 바퀴벌레라든지 벌레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집이 더럽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죠. 하와가 그 빈틈을 보인 겁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빈틈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래요. 빈틈을 보였더니 거기를 쑥 뚫은 겁니다. 여러분,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가요,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참 메르스 때문에 난리였었죠. 전국이 아주 들썩들썩 거렸었습니다. 자, 그 메르스가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그냥 쑥 하고 떨어졌죠. 막 각 사람에게 막 전국적으로 막 한꺼번에. 한 사람, 중동 갔다 왔다는 그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을 해서 전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희한한 건 보세요. 이번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우리나라 와서 이 메르스가 변이가 됐습니다. 변종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의 온도에 맞게끔 바뀌었어요. 죄가 그래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맞게끔 또 바뀌어갖고 또 다른 사람이 전염, 또 전염, 또 전염.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사역하는 분들마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상처를 받고 죄를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번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할 분들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분, 우리 만나오를 참 얼마나 음식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더 여름에는, 겨울엔 그나마 낫지만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에 불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먹을 거를 위해서. 냄새가 아직 안 올라오네요. 만나오래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데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만남을 못 해먹겠다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입맛을 어디 다 마셔. 누구는 짜다, 누구는 싱겁다, 누구는 왜 반찬 조금 주느냐,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때는 뭐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맞아,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어쩜 권사님 내 마음을 알아. 아주 그만 둘려. 아주 손잡고 나왔네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의 몫을 다 해야 되잖아요. 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와르르 사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예배를 붙들고 가야 되는지, 기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편을 끌어들이죠. 죄는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가운데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범을 찾습니다. 함께할 다음 대상자, 전염의 다음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감기를 그냥 놔두면 폐병이 오고, 폐병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오고, 폐혈증으로 해서 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이겨낼 성령 충만,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성, 성령 충만, 그 백신만 내게 있으면 내게 면역력이 생겨요.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면역력,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뭐예요?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룩성,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미난 것은요, 이 아담이 하와가 죽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먹은 뒤에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했어요. 지금 먹기 전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밝아. 지금 하와, 야,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같이 먹으면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입니다. 너희 셀, 너희 가정, 너희 교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를 함께 질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가정, 셀, 교회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셀 안에서, 삶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에는 점조처럼 천연병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 이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속에서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신 이유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건데,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탐해서 그거를 먹으면 한 사는 사람처럼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물질을 내가 소화하면 그 사람들처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사단에 속아서 눈이 밝아진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벗은 몸,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장자들은요,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죄는요, 사단은 사람을 수치심,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뭐 초창기에 제가 담임 목사 되고서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한테 그랬었어요. 애완동물 그 기르는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그 정성을 물질 갖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개를 키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떡하니 제일 처음에 토끼를 데려다 놨어요. 야, 냄새가 나도 얼마나 나는지요. 야, 여러분, 토끼 오줌 냄새 지독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어요.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겠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개를 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지금 4개월짜리 말티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도요,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요, 제가 가면은요, 우리 애보다도 먼저 뛰어오대요. 뭐 문만 열면 막 쫙 와서 문 앞에까지 벌써 와 있어요. 신발도 벗기 전에. 꼬리 확 흔들어가면서. 근데요, 이 녀석 지가 4개월짜리도 지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피합니다. 눈치 보고. 무슨 얘기예요? 죄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떳떳할 수 있는 것, 왜 여러분들 담임 목사 만나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제가 앞에서 분명히 예배 끝나고 오늘 다 여기 한 줄로 나오시라고 하고 제가 문 가운데 문만 열어놓고 앞에서 인사 다 하겠다고 하면은 나오시면서 요번 부흥에 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 목사님 새벽에 요번 저녁에 부흥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야.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사역에서 뭐 얘기하면 내가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왜요?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부흥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만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할까?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우리 환경이요? 천만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신앙 가운데서 점점 위축되어지고,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이고 못했어. 위축되죠.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서산 이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지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성이 떨어지니까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요, 수치심을 갖게 되어지고 초라해지게 하고, 죄는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겁니다. 천연성을 가지고 나 하나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너만 봉사하느냐, 너만 헌신하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전도하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떳떳해지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매력에 자신을 던진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죄성에 사단이 주는 마음속으로 내가 잠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유 목사님 저것도 다 하는 소리구나. 왜? 그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불순종했던, 선악과를 따먹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선악과를 아담이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담을 부르십니다. 분명히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와의 죄로 인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니 분명히 먹기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지? 왜요?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상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땅에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을 받은 것은 영광입니다. 첫 사명을 받은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아담에게, 소홀했던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면서 했던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뜻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가르치지 못했던 담임 목사의 책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정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사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하는 것, 물론 여러분에게 있겠지만은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내게 주셨던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했던, 저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올바로 전하지를 못했었어요. 그 책임을 성도들에게 묻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담임 목사에게 있었구나. 이제는 제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성회관에 이 말씀은 제가 벌써 2주 전에 준비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관 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양배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안 보이더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포하게끔 성도들을 안 보이게 하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셀 분가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셀 리더들에게.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셀 리더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셀 가족들은 교회를 위해서, 셀 리더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여러분들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분 그 책임을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셀 리더에게 돌리실까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처음 비전을 주셨던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아직도 하와가 있기 전에 내가 분명히 너한테 명했던 것을 하와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소홀히 했던 아담, 네 책임이다.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는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문에 나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어적으로 보니까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어떤 인격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성품들이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쏟아져 나와서 이 세상에 죄로 물들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과 결정,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에 맞게 내가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용납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요? 물론 예배 가운데 예배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 배치도를 하자. 그럼 뭐 사역 배치도를 기도하면서 하면서 하는 것 순종이죠.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야죠. 회복 캠프를 하겠다? 그 회복 캠프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죠. 이 환경 저 환경 아이들 뭐 돈 버는 거 가게 이런 거 저거 다 따지면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요, 진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죠. 그냥 같이 교회에서 막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열리고 풀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 판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서산 이름께로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전에 지냈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자꾸 그걸 보면서 위축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 위축해 하는 거는 누구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족한 모습을 내가 깨닫고 약함을 가지고 다 깨고 나오십시오. 그 부족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그 죄성에서 깨치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자꾸 위축돼요? 성격이요? 아니요. 그 성격도 깨치고 나와야 될 여러분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유차에 여러분 휘발유를 넣으십시오. 물론 그 시간 잠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이 없다고 급한 대로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그 차가 어느 정도 달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는 얼마 가지 않아 망가집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세상 것이 들어가면 잠시 잠깐 달려나가는 것 같고 잘 달려가는 것 같죠. 잘 풀리는 것 같죠. 천만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산 이룸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는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것을 열리고 풀리게 하시고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심각성을, 이 전염성을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이지 마십시오. 이제
그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내 몸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의로 먹으라는 것처럼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에 빠져서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과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서산 이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회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원망도 했었고 불평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많은 임의로 먹으라고 했던 그 축복들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만은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단의 그 속삭임, 의문하게 했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문을 품게 했고 상처를 주게 하고 갈라지게 했던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는 그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서산 이론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주님의 성원에서 간절히 세 번